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란 제목으로 수요 칼럼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려운 시절에 묵묵히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전화 신방을 하다가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생활해야 될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 그럴 만도 하겠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5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상이란 날마다 반복되는 보통의 일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먹이고 가르치고 일터에서 땀 흘려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일상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일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 한 달, 1년,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의 보통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의 시간을 얼마나 예상했을까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월 14일에 출애굽하였으므로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는 불평들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광야의 여정을 한 달 정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정도면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기대했으리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예상보다 훨씬 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40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묵묵히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고 깨고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문득 주위를 돌아보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원하는 이들에게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상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익숙할 때 주의하십시오. 익숙할 때 주의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못 살 것 같은 광야 생활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허락하신 구름기둥, 불기둥도 만나와 메추라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광야 생활도 익숙해지니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 모든 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니 익숙함을 뒤로한 채 또 다른 특별한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배신의 길로 죄의 현장으로 헤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이 황무지와 같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찾고 주의 이웃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많음에도 그 은혜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가 익숙해지고 있습니까? 그때가 위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지금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특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입니다. 그러게 보통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통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끄시는 인도자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붙잡고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 연약한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